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최고의 믿음의 본보기가 되었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본보기가 된 사건은 오늘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이삭을 바친 사건 때문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었고 그의 아내 90세에 얻은 애를 낳을 수 없는 때에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얻은 아들이요. 그 귀한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에 그 10살 안팎의 아이를 잡지요.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칼로 잡으려고 할 때 천사가 내려와서 말리고 네가 여기까지 왔으니 내가 네 믿음과 네 하나님에 대한 진심을 인정하노라 하고 오늘 보신 말씀대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또 주리라 약속을 하죠. 이 약속은 사실은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했던 약속의 확인이지만 그때 약속보다 훨씬 진하게 맹세라는 방법으로 약속이 거듭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믿음을 갖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믿음을 성경이 모범으로 제시하면 우리의 신앙은 약간 기가 꺾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었다 말았다 하는 게 정상이지 이렇게 자식이라도 잡으라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갖다 잡을 만큼 세지도 않고 성경이 또 그것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는 사건은 보기보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어서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처음 아브라함이 불려 나와서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얘기할 때는 그 문맥상 아무런 이유가 없는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문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약속을 줄 때의 문맥은 세계사적인 그 시대가 더 중요한 그 문맥으로 등장을 합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고 900년 이상을 살지만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을 취하는 말하자면 영적인 무지와 실패, 도태된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우심이 저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벌을 준다기보다 이런 독백이 숨어 있는 것이죠. 이건 아니야. 난 너희를 이따위로 만들지 않았어. 이렇게 죽으면 안 돼. 라고 외치는 것이 노아의 홍수이며 홍수 이후에 다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자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버립니다. 공멸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다 흩어서 하나님이 땅에 사람 지은 것과 그들이 멸망받는 데 대하여 너무나 탄식하는 모습을 보인 후에 느닷없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조금 전에 했던 식으로 쉽게 외울 수 있는 이 말씀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리고 굉장한 말이 붙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앞에 정성을 기울인 인류가 다 망하고 만 그 현재의 그 시점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게도 이렇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인데 이 바보들은 아무리 정성을 기울여도 반대로만 가고 못난 짓만 하고 벌을 자초하고 있다라는 안타까움이 이렇게 심판에도 나타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데서도 그 강조점이 나타나는 식으로 아브라함은 등장하고 있어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뜻이어야 맞는데 모든 조상의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조상이 되는데 그는 아무것도 아닌 everybody, nobody 뭐 옛날에 하던 영어에 나오는 아무것도 아닌 자로서 이 복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밥통들아 이렇게밖에 못하냐? 예? 수사학적인 인물로 서는 것입니다. 그에게 자식을 주는데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그러자 난 자식이 없으니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잘 키우게 해주십시오. 양자였죠. 걔는 너희 몸에서 난 자가 아니니 내가 네 몸에서 날 자를 주리라. 그랬더니 이제 하갈과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게 해주십시오. 아니다. 너와 사라 사이에서 낳은 자식에게 주겠다. 내 나이 100살이 가까워오는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 해서 이제 100살에 애를 낳고 하나님이 너와 사라 사이에서 애를 주겠다 그러자 웃죠. 아마 사라는 좀 경박하게까지 웃었는지 너 웃었다. 그 웃음은 기쁨의 웃음은 아니었고 말도 안 돼 그런 뜻이었죠. 그래서 너 웃었으니 네 자식 낳거든 이삭이라고 줘라. 네가 나를 비웃었으니 네 자식 이름을 비웃음이라고 줘라. 말하자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애를 낳고 할 말이 없어졌죠. 사라가 그 아들을 낳은 것으로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의 신앙은 물론 이렇게 굉장한 발전을 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잡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매우 놀라운 것이었을 겁니다. 믿음에도 진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삭을 바치라는 부분에서는 여태껏 있었던 일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넘어 정말 청천벽력 같은 경악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칩니다. 그리고 정말 잡으려고 칼을 빼들었을 때 하나님이 말리고 오늘 본 본문과 같이 네가 나를 여기까지 믿었으니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건대 내가 네게 한 모든 약속, 복을 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이삭까지 바치면 모든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대부분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중요한 믿음의 역사적 사건이 되었는데 실제로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이삭을 바치라 해서 아브라함이 당황했던 것 같이 잘 믿고 있는데 그 잘 믿는 믿음의 보상보다 믿은 것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은 현실을 경험하는 것이 실제로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아브라함이 겪었던 경험의 현대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안 믿는 건 아니지만 믿는 것이 흔들리는 믿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은
현실을 겪을 때마다 이 사건을 이렇게 이삭을 바치는 사건과 유사하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는지도 성경이 어떻게 격려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로마서 5장으로 넘어옵니다. 신약 성경으로 오셔서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신약 성경 24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론은 실상 우리가 잘 믿고 못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라는 구원론의 고백같이 예수의 승리로 인하여 우리는 영생을 받는 자 되었다라는 식으로 구원론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아담이 실패하여 그의 후손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것 같이 예수의 승리로 그의 후손들은 구원을 은혜로 공짜로 얻는다. 이렇게 된 것이었는데, 그렇게 됐다면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은 말하자면 평안이고 형통이어야 맞는데 그렇게 쉽지 않고 고뇌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으로 가면 6절 이하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이렇게 다른 지위, 다른 신분, 다른 존재로 분명히 부름을 받았는데 로마서 7장으로 오셔서 18절에 오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는 분명히 죄와 그 신앙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바대로 하자면 우린 죄에 대하여 죽었고 영생에 대하여 살아나서 우리는 영생에 대하여만 감각이 있고 신분과 지위가 영생 속에 있고 사망과는 관계가 없는, 사망은 우리와는 이제 더 이상 만날 일이 없다고
우리는 아담 안에 있지 않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생명에 대해서 살아난 자라라고 얘기해 놓고는 뜻밖의 여기 와서 내 속에 원치 않는 죄가 있어서 그 죄와 내가 원하는 생명 사이에 갈등이 있는데 뜻밖의 늘 죄한테 지더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내랴 라고 고함을 지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와 간단하게 읽은 로마서 5장, 6장, 7장에 걸친 이 내용을 우리가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5장, 6장이 아니고 7장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가 현실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었던 얘기는 거짓말이냐? 라는 문제죠.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꺼내어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사 죄에 대하여 죽고 생명에 대하여 살아나심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와는 이제는 상관이 없고 생명의 영역에서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가능한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왜 다시 사망이 등장을 하고 사망에 의해서 끌려가는 왜 밤낮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사망의 법에 끌려가는 현실을 겪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오늘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다시 24절을 보면 놀랍게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거기까지만 읽으면 그래 이 갈등도 결국 예수 안에서 이긴다 라는 말로 들리는데 그 다음에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해서 이 갈등은 아직 답이 나지 않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알아먹고는 오고 있습니까? 현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실을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인생이 형통하고는 기대이지 현실은 아니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영생을 얻는다고 알고 있지만 죄는 자연스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는 내가 잘하려고 하면 죄도 기승을 떨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낮추면 죄도 시험을 낮추고 내가 열심을 내면 죄도 따라서 열심을 내서 언제나 힘들게 하는 게 죄가 하는 짓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아멘이 맞을까요? 아멘이라는 말은 사실입니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적합합니다. 그런데 아멘 그러기는 쑥스럽죠. 그 말은 내가 바로 그 상태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서 모두에게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벗어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갈등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8장입니다.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는 선언이 터집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얘기는 왜 있었냐 이거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는 뭐 때문에 필요하냐 이거죠.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는데 왜? 사망의 법이 나를 늘 실패케 하고
정죄하여 쓰러지게 하는 현실이 주어지고 있느냐라고 물어야 됩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죠. 죄는 아직도 살아있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이 법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우리는 죄와 사망이라는 것은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 사망은 모든 가치와 존재의 소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의 분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놓는 일은 있지만 예수가 나를 놓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내가 믿으면 예수도 잡아주고 내가 놓으면 예수도 놓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한번 믿으면 예수는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값이 없어질 수가 없으며 존재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앞에서는 분명하게 죄와 사망의 법이 이기는 것 같이 우리를 절망시키고 우리를 패배시키는가? 그래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래 보이는가?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윤리와 법적 상태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안 하는 것, 그게 가장 큽니다. 신앙적으로 완벽한 것을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란 예수에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 수준은 다음 문제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 세상의 법은 죄를 지면 벌합니다. 그러면 심한 벌을 가하게 되면 사형도 있고 구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공부를 잘못하면 매를 맞는 수는 있어도 죽이지는 않습니다. 학교는 얘기가 다르죠. 학교는 죽이는 데가 아니고 훌륭하게 만드는 데라서 매질을 해도 훌륭해지라고 하지 죽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긴 벌이 아닙니다. 벌이 아니고 격려이죠. 가정으로 오면 더합니다. 가족은 죽을 죄를 졌어도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은 합니다. 너 집에서 나가서 죽어버려. 그래서 울면서 보따리 싸서 나갔더니 뒤에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런다고 진짜 나가 고 합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경은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잘못하여 자책감에서 떨 때 그래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잘못해도 된단 말이에요? 가 아니라 크라고 합니다. 너는 더 커야 돼. 더 잘해야 돼. 더 훌륭해져. 이런 말들이죠. 예수를 믿으면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 그의 운명은 포기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스스로에게 묻는 말이 은혜가 모든 걸 한다면 나는 놀아도 되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반응인가 생각해라 그겁니다. 학교에서는 쫓아내지 않는데 그럼 내가 못하러 학교를 가? 그건 학교를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쫓아내는 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학교는 배우는 데입니다. 부모는 애를 왜 다그치죠? 훌륭해지라고 다그칩니다. 옆집은 다그치지 않는 데입니다. 삼촌이 길러서. 삼촌은 부모님하고 조금 다르게 기릅니다. 속상하는 데까지 다그치지 않습니다. 부모만 속상하는 데까지 다그칩니다.
부모가 속이 상해서 애가 훌륭해지지 않는 걸 속상해하기까지 합니다. 부모가 죽어서라도 자식을 훌륭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거기가 지금 로마서가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이제 훌륭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속상해하는 존재야. 그래서 너희를 다그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고아원 원장이라면 대강살게 놔뒀을 거야. 부모보다 더하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잘 살아야 돼. 너희는 위대해져야 돼. 훌륭해져야 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서 무슨 얘기가 계속 나오느냐 하면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으로 가는데 왜 고난이 따라 들어오느냐? 훌륭해지라고 매질하겠다는 겁니다. 좋게 말해서 훌륭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기독교 인생에 고난이 있느냐? 기독교 인생에 왜 눈물이 있느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넘어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안심과 평안과 형통입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데까지입니다. 우리는 그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 가자고 하고 거기서부터 고난이 옵니다. 계속 나오죠.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 오직 굴복하게 하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가는 것이라서 우리에게는 고통으로 보이고 우리에게는 절망으로 보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버리는 것 같이 보입니다. 성육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땅끝까지 보내고 모든 족속 앞에 보내어 무슨 일에 우리를 쓰시느냐 하면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구원에 우리를 동력자로 삼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신 것 같이 죄인들에게 보내신 것 같이 우리를 모든 족속에게 보냅니다.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오사 죄인들 손에 죽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손에서 죽어나가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족속, 모든 땅 끝에 와 있죠. 극동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사는 이웃들, 사회, 직장에는 안 믿는 사람들 투성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놀립니다. 예수를 믿으면 평안해진다며, 예수를 믿으면 기적을 행할 수 있다며, 이 밥으로 볶음밥 한번 만들어봐. 그럼 난로에다 확 집어넣고 뚜껑 닫고 다 익으면 처먹어라. 그러고 나오세요. 그런 놀림에 일일이 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쨌든 놀림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모양이 얼마나 못났는지를 실컷 보셔야 됩니다.
인간의 위대함이 어디 있는지를, 예수께서 왜 침묵하셨는지를 이렇게 묻죠. 빌라도가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그런 조롱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와 손발이 묶여 피 흘리며 서 있는 분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것은 정당한 질문이 아니죠.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그렇다. 빌라도가 기가 막혀서 떠납니다. 더 이상 안 물어보고. 여러분 실컷 놀리게 놔뒀다가 너 정말 예수는 진심으로 믿냐? 진심으로 믿어. 왜 믿냐? 설명이 복잡해. 너도 철이 들면 알게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진지하게. 설명을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거기가 우리가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그에게 했던 모든 것이 여기 100살에 얻은 아들을 내놓으라 하는 그 하나님. 말이 안 되는. 그럼 주긴 왜 주셨어요? 라고 묻고 싶은 것을 입을 닫고 내놓을 수 있는 자리까지 걸어온 인생이 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라는 데까지 우리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신앙의 수준은 별로 높지 않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가 짧기 때문입니다. 열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경험이 짧기 때문입니다. 순교와 부흥까지밖에 아직 못했습니다. 성숙한 신앙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상식과 또 믿지 않는 세상의 교양과 그 조롱에 대해서 답을 할 만한 인격과 실력을 교회도 이제 갖추어야 합니다. 거기를 살아내야죠. 여러분이 현실적인 고난에 대하여 이게 뭐야 이거 없애고 해결하고 순탄한 인생을 사는 것이 보상이 아니라 기가 막힌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낮추어 우리 손에 죽는 자리까지 가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증명하고 계시다는 것으로 우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신은 기적과 초월과 높음으로 이해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은 가장 억울한, 가장 처참한, 가장 아닐 것 같은 자리에 내려오심으로 그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를 하십니다. 일부러 이렇게 되라는 얘기는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조롱과 질문은 여러분 현실에 늘 나타나고 다른 사람이 그러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얻은 게 이게 다야? 라는 질문이 여러분에게 나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내가 빌라도 앞에 섰구나. 이제 십자가만 지면 되는구나. 그렇게 기뻐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너무 쉽습니다. 형통 외에 아무것도 아닌 신앙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가면 다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314페이지쯤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하나님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신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자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보내는 것. 자기가 오는 게 쉽습니까? 아들을 보내는 게 쉽습니까? 자기가 오는 게 쉽습니다.
자기가 죽는 게 쉽지 아들을 죽이는 것은 부모는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 손으로 잡게 하십니다. 잡혀 죽지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가져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를 증명하사 히브리서 5장 8절 같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시험하고 핑계대고 조롱하고 못나게 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에 대하여 예의를 지키며 우리에 대하여 자신의 하나님 되신 것을 시종일관 우리의 모든 조롱과 배신과 못난 짓에 답하셨습니다. 겁주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고 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신앙을 기르셔야 됩니다. 이 세상이, 환경이 여러분에게 증거가 되고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의 실력이, 장성한 분량이 여러분에게 답이 되기 위하여 많은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성경에 이미 증거가 있었다는 것 기억하셔서 위대한, 멋진, 놀라운 인간이란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목적하셨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든 것 같은 자리까지 나아오시는 위대한 고백과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그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의 모습을 내 기어코 내 인생에 채우겠다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